사무엘하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피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뒤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사무엘하 6장입니다. 5장에서 우리는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위에 등극함으로 그를 통해 신정 왕국을 건설하려 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강력한 신정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남다른 열심을 보여왔던 다윗 왕이 그 계획의 일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6장은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던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다가 실패하는 장면입니다. 12절에서 19절 말씀은 한 번 실패를 맛본 다윗 왕이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성공적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하나님의 궤의 입성을 크게 기뻐한 다윗을 미갈이 비난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크게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 다윗 왕의 열심 있는 행위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보좌격인 법궤를 모셔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자가 직접적으로 나라 안팎에 작용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나라 안에 성취되고 종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거룩한 신정국가의 면모가 갖추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다윗 왕의 뜨거운 심정에서 나온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 왕의 신앙적 행위 이후에 근동 지방의 정세가 이스라엘에게 절대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을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접하게 됩니다. 이후 다윗 왕국은 군웅할거하는 근동 지방에서 막강한 실권자로 부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통해서 개인이든 단체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궤의 운반과 웃사의 죽음에 관한 말씀이 1절에서 11절에 나옵니다. 1절에서 2절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치적 권력을 확립했습니다.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적 과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 80년이나 기대한 기럇 야림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하지만 본문에서 이를 위한 다윗의 첫 번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수레의 법궤를 싣고 운반했기 때문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운반 책임자 웃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고 9절에서 11절은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중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뜨거운 열심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운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웃사를 쳐서 그 거룩한 일이 일시 중단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다윗 왕의 뜨거운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과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하라는 이동에 관한 명령, 민수기 4장 15절, 7장 9절, 10장 21절, 신명기 31장 9절을 무시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상을 운반하는 방법을 따라 수레에 실어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아무리 선한 동기와 좋은 목적, 헌신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소위 교회를 섬기는 그리고 봉사한다는 성도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언약궤입니다. 12절에서 19절 웃사의 죽음 이후에 자기의 실수를 깨달은 다윗 왕이 3개월 후에 재차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9절에서 13절 앞서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고 오베데돔의 집에 놓아둔 일에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쫓아서 그토록 오랜 수건이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완전히 달라진 다윗 왕의 자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12절에는 그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쫓아 수레 대신 몸을 성결케 한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운반하게 했습니다. 13절에는 그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 성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입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는 하나님께 환희와 기쁨의 감사제를 드리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6절에서 8절의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에 그 불행의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율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성찰했습니다. 다시금 이 거룩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만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성역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부단히 자신을 성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면 기분이 좀 그러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매일같이 판단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살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자신을 살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독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저는 529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통독함으로 자기 자신을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0절에서 23절 미가를 책망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과정에서 다윗이 이를 기뻐하면서 춤추는 장면입니다. 다윗과 미갈 사이에 이 사건을 통해서 틈이 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전반부에는 언약궤를 무사히 안치하고 봉헌식까지 마친 다윗은 이제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러 기쁜 마음으로 귀가합니다. 20절 후반부에서 미갈은 다윗을 맞이하면서 대뜸 앞선 일로 다윗을 비난합니다. 21절에서 23절 이에 대해서 다윗은 미갈의 비난이 그릇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어리석은 생각과 소위대로 갚아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다윗의 가정의 분란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다윗 왕과 미갈의 시각 차이로 빚어진 것이었다 볼 수 있습니다. 미갈이 보기에는 하나님에게는 보잘것없는 상자, 괴짝에 불과한 것으로 봤겠지만 다윗 왕이 그처럼 미친 듯이 춤을 출 정도로 가치 있게 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반면 다윗 왕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 없을지 모르나 그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왕권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더욱이 미갈은 다윗이 백성들 앞에서 춤추며 뛰는 행위를 왕의 채통을 스스로 깎은 것으로 여겼음에 분명합니다. 따라서 외모에 치중했던 사울의 딸 미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신앙으로 바라보았던 다윗 왕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찬양했을 때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알지 못하고 비난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 과정의 내적인 갈등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한 육적인 사람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신령한 사람은 서로 생각과 사상과 가치가 다를 뿐만 아니라 자연히 그에 대한 행동, 태도 또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가 어느 쪽인지 자명한 사실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할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들의 소원대로 들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형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